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순절 넷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조용히 서신 채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간의 저희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더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저희 연약함과 죄악의 본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소망과 성령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주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움에 매몰되었던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며 주님 새롭게 하시고 정죄함이 없는 주님의 성령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상황을 분석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하나님 영안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로 해방케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동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한 시내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31쪽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약 831쪽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이나 또 화면을 참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서부터 3절까지 이 세 절의 말씀 같이 읽으실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가정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영광의 소망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를 넘어서 우리가 진리이고 완전한 능력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어도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향하여 찬송과 믿음의 손을 올릴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모이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렇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폭풍이 치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운반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이 높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각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가정에 있는 모든 온 가족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지평을 열게 하시며 소망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슬픔과 울부짖음이 변하여 우리의 곡소리가 변하여 흥겨운 찬송과 노래소리가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 긴 기다림의 끝에서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 새 찬송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어 주님께 찬송을 올릴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영광이 되는 나라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각자 한번 들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긴 기다림의 끝에 부르는 새 노래, 긴 기다림의 끝에 부르는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다림이 일상이 되는 시간들을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두 생존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생존하기 위하여 기다려야만 하는, 강제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2개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 줄을 서서 오래 기다립니다. 저희 아내는 이번 주에 마스크 사는데 성공했고 저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확진을 받았는데도 병상이 확보되지 않아 병원조차 갈 수 없는 전 세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입원 수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하루바피 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어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혈기왕성한 우리 어린 자녀들은 학기가 개학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 아이들 집에서 복닥거리며 건사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는 우리 엄마들은 내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 등교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와 집회를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전 국민 모두 다 이 기다림이라는 레슨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식적으로 IQ가 높은 민족입니다. 뭐든지 빠르고 급하게 잘 해내는 민족입니다. 이번에 드라이브 스루 선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뭐 하고자 하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제대로 해내는 뜨겁고 급한 민족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판기에 커피가 물 내려오는 거 기다리지 못해서 컵을 빼다가 화상을 입는 유일한 민족이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울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조리할 동안 그 컴컴한 전자레인지 안을 끝까지 뚫어보게 쳐다보는 민족 또한 대한민국입니다. 뒷손님 계산 기다린다고 식당 주인이 손님 카드를 빼앗아 대신 사인해주는 전 세계 유일한 민족이 대한민국이죠. 정말 급하고 기다리는 거 잘 못하는 민족인데 우리 대한민국조차도 이 시기에 모든 것을 멈추고 기다림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점은 이 기다림이 언제쯤 끝날까요? 라는 의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 소망을 가지고 공공의 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면 반드시 그 기다림의 끝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소망을 가지고 그 기다림의 끝을 같이 잘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기다림의 끝을 이미 경험한 다윗의 감격스러운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소리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랜 기간 수많은 고통 가운데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인내 가운데 기다렸던 결과가 이거구나 하면서 격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제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셨구나. 야, 이제 하나님 개입하시니까 게임 끝났다. 뭐 이런 뉘앙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원전을 읽어보면요. 그가 왜 이렇게 격렬하게, 격하게 표현했냐 하면 정말 많이 기다렸고 그 기다림의 끝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즉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뭔가 보여지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 격한 기쁨이 노래가 되었고 그 노래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기다림의 끝의 노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과 그리고 간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다림으로 시작하여 그것이 응답이 되고 그것이 응답이 된 것이 노래가 되고 그 노래가 찬송이 되는 선순환 프로세스가 우리 가운데 보이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메시지를 통해 기다림 끝에 보이는 다윗의 새 노래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를 아름다운 새 노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한다는 것이죠. 이태리나 중국 우한 사태나 또 이태리의 발코니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노래는 이 기다림의 끝이, 이 격리의 끝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노래이죠. 다윗은 이 격리의 끝, 기다림의 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는 본문의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 노래는 기가 막힌 반전과 역전의 감격이 있는 노래라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반전과 역전의 감격이 있는 노래. 쉽게 얘기하면 정말 기가 막힌 뒤집힘과 역전의 역사가 있는 노래. 그걸로 인하여 흥분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긴 기다림 끝에 부르는, 기다렸더니 부르는 새 노래 안에는 정말 기가 막힌 역전과 반전의 드라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처럼 말이죠. 이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히브리어 두 단어가 있는데요. 먼저 기가 막힐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샤온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기가 막히냐 이 단어는 파도 치는 소리와 같은 시끄러운 소리를 의미합니다. 이 원래 뜻이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웅덩이냐? 파도 치는 소리와 같이 시끄러운 소리 위의 웅덩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파도가 치다가 물결이 심해지고 바람이 불면 풍랑이 부는데 그 풍랑 한가운데 바다로 인하여 바다 형태가 변해버립니다. 배까지도 삼켜버리는 엄청난 회전이 일어나고 그 안으로 막 집어삼킵니다. 사나운 물결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경류의 계곡 가운데 요란하게 집어삼킬 만한 사이즈와 모양, 사운드까지 파도 소리 치는 소리와 같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웅덩이 속으로 다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견딜 수가 없어요. 저항할 수 없어요. 다 빠져들어가는 그런 웅덩이입니다. 바닷가에서 그걸 만나면 어떡할까요? 만남을 경험하는 순간 의식 없이 바닷물 속에 수장되는 것이죠.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는 어디 지나가다가 발 헛디뎌가지고 웅덩이에 발 빠져서 옷 버리는 그런 웅덩이가 아니라
한번 빠지면 도저히 새어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그 웅덩이에 빠지면 죽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살아날 것 같지 않은 위기의 상황입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큰 소리를 내고 시끄럽게 파도 소리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데 저항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가 막힐 웅덩이는 그런 뜻이고, 수렁에서 끌어올린다는 이 수렁이라는 히브리어 야웬이라는 말은 한번 깊이 들어가면 몸이 점점 깊이 들어가는 늪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왜 웅덩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웅덩이는 그냥 발목 정도 접고 말죠. 근데 이 웅덩이는 한번 빠지면 몸부림치면 몸부림치도록 계속 들어가는 것이죠. 결코 살아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기가 막힐 어려움이구나.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말합니다. 전 세계 유럽의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 종파의 예배들이 멈춰졌습니다. 이슬람을 비롯해서 기독교, 성공회, 가톨릭, 불교 모든 사람들이 집회를 멈추고 있습니다. 종교계에서는 아마 유사의 이런 적은 처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기가 막힐 웅덩이가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지만 빠져들어가는 저항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현재 전 세계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전역의 코로나 확진 상황도 그러합니다. 뭐가 실체가 있으면 싸우겠는데 바이러스와 싸우고 싶어도 그 바이러스는 적은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제대로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사실 신종 플루 때처럼 무슨 치료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신이 없더라도 치료액이 있어야 되는데 백신은 물론 없고요. 치료제도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증상도 너무 다릅니다. 어떤 증상이 일어나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언제 증상이 일어난지 내가 확진자인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몸으로 그 증상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유증상과 무증상의 차이와 변화의 폭이 거의 너무 다양해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길은 그냥 사람들을 최대한 안 만나고 이 시간 혼자 격리되어 있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증상을 가지고 있다가 나이 들고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 옮기게 되면 정말 큰 비극이 일어난, 그야말로 전 세계가 맞닥뜨릴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누구나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를 다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때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불러주실 때에 놀라운 은혜와 역전극이 연출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큰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사실 이 어려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산자의 땅에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엄청난 기가 막힌 상황에서 정말 말 그대로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요. 사나운 물결이 입을 벌리고 있는 바다의 경류의 소용돌이 속에 쏙 빠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다리를 번쩍 들어 떡하니 단단한 바위 위에 올려놓으세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여주세요. 내 발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을부터 시작.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게 앞뒤 문맥이 맞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니 물에 빠지고 바닷속에 빠지는 줄 알았는데 늪에서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빠져들어가는데 바위를 번쩍 들어서 떡하니 단단한 바위 위에 우리를 올려놓는다고요? 이게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웅덩이는 물론 수렁에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위를 걸어가요. 그래서 걸음을 단단하게 평지를 만들어서 걷게 하십니다. 어디서 도대체 바위가 나타납니까? 바위에서요? 늪에서요?
하늘에서 날라옵니까? 성서학자들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분석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을 전 세계 최단기 기간에 OECD에 가입한 유일한 민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민족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IMF가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다지 도움은 되지 않았어요. 각 집안에 자기가 결혼할 때 가지고 있었던 폐물들, 가지고 있는 모든 금덩이들을 들고 와서 이것 좀 팔아서 나라를 한번 바꿔달라고 외쳤던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근데 그 기가 막힌 상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IMF를 극복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도 굉장히 급한 교회죠. 급하게 성장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한번 한다면 엄청나게 급하게 제대로 하는 뜨거운 화끈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한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기가 막힌 반석이 떡하니 있어서 그 위에 걷게 하신 게 바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그 은혜가 올 거를 끝을 보고 있는 노래를 부르는 민족이, 노래를 부르는 성도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노래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가 막힘이에요. 그리고 그 바위에 올라가면 상황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수렁으로 빠져가는 상황이었는데 바위에 올라가면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쳐다봅니다. 적들을 공격하기 유리한 위치가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거 잘 극복하게 되면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루바삐 우리나라가 이거 잘 극복해서 단단한 바위 위에 올리기를 바라고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단단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에서 무슨 회복의 위치로 올라가야 되는데 죽음에서 바로 승리의 위치로 점프하는 이 역전극은 바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고 찬양하는 노래의 고백이 바로 다윗이 부르는 새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찬송이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폭풍과 파도처럼 밀려 닥친 이 코로나라는 아무리 기가 막힌 천재지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위를 바닷가 가운데 던져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우리를 번쩍 들어가지고 산 위에 있는 바위로 올려주시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도 믿지만 우리가 살아 생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나라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보는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짜릿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다윗처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반전의 역전의 승리의 드라마를 믿음으로 머릿속으로 그려야 할 때라는 것이죠. 기가 막힐 역전극을 연출하실 거라고 노래해야 됩니다. 기다리다 지치면 지칠수록 더 힘차게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노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삶의 예배였고 찬송이었으며 기다림 끝에 부르는 새 노래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의 찬송이 세상의 영광과 두려움으로 되는 파급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는 이유는 정말 우리를 번쩍 들어서 바위 위에 올려놓으세요. 근데 이 바위가 뭐냐? 바위의 정말 의미가 뭐냐?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연이냐? 우리의 노력이 전혀 배제되지 않는 어떤 기적의 발판이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반석은 우리에게 다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아마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나서 우리의 신앙을 나중에 되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버티게 하신 바위가 뭔지 각자 여러분에게 밝혀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나 저와 여러분, 아마 이 시기가 지나면 무엇인지 밝혀질 것입니다. 바위가 여러분에게 또 견고한 믿음이나 또 말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의 능력, 감사의 지혜, 아니면 모든 것의 회복, 그 어떤 것이라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역정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반석을 이 시기에 어떻게 회복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거죠. 본문 마지막 절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걸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지만 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데 정말 중요한 단어는 정말 중요한 구절은 내 입에 두셨으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내 입에 두셨으니. 내가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경랑과 풍랑의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강제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그 찬송을 내 입에다가 두시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찬송을 여러분에게 직접 여러분 입술에 두게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 시기가 지나고 여러분들이 더 잘 될지, 경제적으로 넉넉해질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기에 우리가 부를 찬송을 직접 하나님이 우리 입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석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기 위함이고 그 찬송하기 위함의 새 노래,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의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찬송을 새 노래라고 해야 했을까요? 새 노래는 작곡자가 바뀌거나 작사자가 바뀐 새 노래가 아닙니다. 즉 새 노래는 노래의 곡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부르는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는 노래라고. 이전과 똑같이 예배하고 이 코로나19 지나고 나서 이전과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우리가 모이겠지만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의 찬송이 막 바뀌고 성경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부르는 새 노래는 이 어려울 때의 감격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아니라 이 시기 지나고 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부를 새 노래가 있느냐의 문제이죠. 이번 코로나19의 진정한 위협은 사망률과 전파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사실 이 코로나19의 진정한 위협은 사망률과 전파율은 하나의 핑계일 뿐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하게 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 접촉과 거리를 만들어서 진정한 단절을 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은 15일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 15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죠. 국경은 막혔습니다. 그리고 물류는 단절되고요. 경제의 흐름이 멈춥니다. 목숨은 살지 몰라도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문화와 그동안의 가치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위력이 진짜 코로나19의 위력입니다. 잘 조심하고 방어했는데 결국 우리 모두 전부 다 후퇴하게 만드는 서로 간의 신뢰와 문제와 책임의 공방으로 이루어지는 심리적인 분리와 단절과 쪼개짐에 있다는 것입니다.
확진자가 잘못되고 확진자가 잘못하고 부주의했다는 우리의 편견들이 있지요. 맞습니다. 정말 주의했는데도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입니다. 많이 일어나지는 않으리라고 보지만 전 세계 동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분리와 단절과 쪼개짐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쟁에 포탄이 떨어져도 예배당이 붕괴돼도 그 자리에 예배드리던 중국 교인들이 십자가가 뺏기고 십자가가 불타고 있는 상황에도 철근 위에 자기 몸을 묻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중국인들이 예배당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니, 공식적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믿고 소통하며 이것만은 지켜야 됐던 모든 가치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것보다 더 가치는 우리의 생명뿐이다라고 무가치하게 본다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달리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하나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바탕이 사람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직시하는 문화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에 어떻게 적응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일절 사람 간의 접촉을 차단하고 소중한 문화와 가치 체계를 우리 스스로 부정하고 바이러스가 만드는 강제 격리와 단절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 이 시기에 찬송하는 사람, 진짜 이 시기에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사람, 이 시기에 다 어려울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모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경제와 예배와 물류와 교류와 여행과 사람 간의 소통이 다 막힌 정말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때 우리는 기다리며 뭘 해야 될까요? 옛 노래를 버리고 새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이 내 입술에 직접 심어주신 이 상황에서밖에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변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3절의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하반절. 많은 사람이 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며 시작.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뭐 때문에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할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의 입술에 두신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는 것, 이 코로나19는 언젠가 끝나겠지만 이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는 이 모습은 코로나19가 끝나도 남게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로운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세상을 향하여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장 큰 것을 노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노래가 뭐냐? 우리가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초긍정적인 생각과 꿈과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은 잊기가 힘듭니다. 평생 기억합니다. 아마 저도 목회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린 거는 아마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새 노래를 부른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또한 말로 다할 수 없이 큰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이 사태에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가 얼마나 진정성이 담겨 있어 우리 가족을 울리고 세상을 진동시킬 수 있겠는가?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자영업 또 경제활동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결코 쉬워지지는 않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기 동안 정말 누구보다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지각하고 영적으로 단단하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어려움의 시대에 누구보다 단단한 바위에 올라오실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꿈을 꿉니다. 우리 모두 이 기다림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 올릴 새 노래를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코로나19 사태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께 올릴 기가 막힌 찬송의 노래와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살아있고 그래도 보호하여 주시고 그래도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며 꿈을 꿀 수 있는 바로 이때 오랜 기다림 끝에 불렀던 다윗의 새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이런 것 같아요. 결국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기다림의 끝이 우리에게 성금 다가왔습니다. 이때 다윗과 같이 그 끝에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부르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사실은 곡조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새 노래 부르라고 우리 입술에 주님 주신 직접 노래입니다. 왜냐? 기가 막힌 반전의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줘야 되거든요. 기가 막힌 웅덩이도 주셨고 수렁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반전의 반석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가 막힌 반석을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의 찬송이 세상을 떨게 하는 믿음과 확신의 새 노래여야 하는데 모든 것이 단절되어 우리 스스로 바라볼 것이 없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역전과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악의 상황을 기가 막힌 최고의 상황을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 찬송 우리가 부를 줄 믿습니다. 참 끝이 오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반드시 끝은 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 것처럼 말이죠. 반드시 가장 멋지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완벽한 속도로 그리고 멋지게 극복한 우리나라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두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역전과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릅시다. 더 큰 꿈을 꾸고 더 많이 웃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선포합시다. 이 시기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행동과 노래로 보이고 들려드릴 때입니다. 각자 떨어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봄의 노래를 같이 불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그 아름답고 위대한 새 노래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아름다운 대한민국 그리고 위대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힘차게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거쳐 우리의 발을 번쩍 들어 반석 위에 올려주실 주님을 미리 찬양합니다. 이전까지도 우리를 극복하게 하셨지만 이번이야말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입술에 올려주신 주님 주신 직접 부르게 하신 노래의 제목을 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을 만큼 진한 감동이 있는 새 노래입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온전히 우리로 주장하사 하나님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셔서 이 가정과 나라와 우리 위대한 교회가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좀 천천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일은 우리 주변의 작은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몇 군데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 주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돕는 교회이기도 하는데 교인들이 10명, 20명 정도 되는 교회들은 또 좁은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에 정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흩어져야 되는 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전 세계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도 각자의 나라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교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도 지원을 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또한 같이 더불어 기도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진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환자들을 돌보고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너무나 힘들고 세계는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 하지만 엄청난 희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과 치유를 위해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회복과 견고한 축복과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어서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가족과 교우와 이웃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변의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여 하나님 교회가 폐쇄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드리고 있는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져버린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원이 끊긴 선교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염병 극복에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이 시기 잘 견뎌서 소망의 항구에 이를 때까지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고분분투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인 질병관리본부와 방역과 치유를 위해서 애쓰는 공무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과 교우들과 이웃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동안 깨어서 기도하며 신실하게 예배하고 가족이 하나가 되었더니 이 환난 지나면서 더 견고하고 힘있는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떨게 하는 믿음과 확신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최악의 상황들을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기가 막힌 역전의 드라마를 꿈꾸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떨어져 있지만 이 시기에 새롭게 다가오는 봄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온전히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고 온전히 우리 가족을 사용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되는 교회, 가정,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작고 약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들도 힘든데 그 교회들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교인들과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기에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의 아름다운 손길로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세계 모든 일어날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손을 들어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 지나서 더 두각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이디어를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림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강권적인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예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 떨고 있는 바람에 하나님, 멈추지 말아야 될 것도 멈춰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온 국민들이 평안을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서로 비난하기보단 이 시련 강건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시기 지나고 나면서 이 환난 지나면서 우리 모두 견고한 신앙으로 위대한 나라로, 교회로,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전 세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누가복음 일기표에 누가복음 12장서부터 이렇게 16장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말씀 읽으시면서 폐경대 위에 빨간색 상자에다가 저희 교회 돌아오는 날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전까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주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린 아름다운 사진을 보내주셔서 명단 확정을 했고 선물을 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제대로 하는 교회가 있을까 싶습니다. 구리시에 두 번째 확진자가 생겼는데요. 사실은 2명 다 확진자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도 되게 착한 확진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닌 그리고 동선을 철저하게 자가용으로 다닌 2명의 확진자 덕분에 그래도 많은 불안과 어려움이 해소가 되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조심하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대한 국가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 그 부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동거함을 세계 만민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대 볼까요?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620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새 노래로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 발걸음에 시간의 초침을 옮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각자의 예배 자리에 떨어져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주님이 연락하실 아름다운 믿음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과 놀라운 교통하심이 긴 기다림 끝에 부르는 다윗의 새 노래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이제야 드디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전에도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도 불구하고 내 발을 번쩍 들어
하나님의 성산 위에 바위 위에 우리를 올리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죽음에서 회복이 아니라, 죽음에서 치료가 아니라, 아니 죽음에서 위대한 승리로 점프하게 하실 위대한 반전과 축복과 기적을 기대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셔서 그 찬송이 강제적으로 내 입에 돌려 내 입에 새 노래를 부르므로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할 축복을 기대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 이 시기 잘 이겨내요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외침으로 소망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위대하게 섬김과 쓰임과 셀 수 없는 기적으로 나아가실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과 전 세계 모든 핍박당하는 크리스찬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힘찬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부르고 있는, 어두운 가운데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이 시대의 사람들, 가정, 그리고 교회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